그래서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대는 어떤 목적물이기도 하고요, 표대는 우리의 깃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스코포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빌립보 3장 14절에 단 한 번 딱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보면 경기장에서, 투기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모습이 이렇게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장에서 싸우는데 만약에 이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우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정하여진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다가 희석되어져 버리고 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희석돼도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없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 표대가 정확하게 있을 때, 기준이 정확하게 있을 때 삶은 질서가 잡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는 기준인데,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표대를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난 누구로부터 출발되었느냐, 내가 누구이고 난 누구로부터 출발되었고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어디에 함께 같이 가고 있는지, 이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할 때 승리의 근간은 여러분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이 소속감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군대 장관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당연한 질문이에요. 하늘에 큰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야, 나를 도우려고 왔구나. 그래서 기대하는 대답이, 내가 널 돕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다. 자신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마귀와 연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하늘로부터 온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를 돕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돼서,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격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돌격해 들어와서 삶은 환난으로, 여러 가지 역경과 전쟁과 또 전염병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왜? 네가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빌립보서를 봤을 때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또 바울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품은 자들이다 이러니까, 야,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재정적으로 10년 이상이나 지원하는 저들의 변함없는 신앙을 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파헤쳐서 들어가 보니까 허울만 좋은, 빛 좋은 게살구예요. 껍데기는 엄청 좋은데 속은 썩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느냐?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쁨이 주님 밖의 걸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뻐하고 있는데 그 기쁨이 주님 안의 것으로 기뻐하고 있니? 아니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니?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도 안전하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제발 부탁한다. 주님 안에 기뻐해라.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유익이 있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 왜? 자꾸 들어야 너희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도 삼가하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몸을 상해하는 자. 짧은 한 절 속에 삼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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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이야기해요.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은 유다이즘 사상에 빠져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몸을 손할례당 개혁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옛날 거는 자신의 몸을 잘라내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어떤 쾌감을 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짓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개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는 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진짜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먼저 해라. 숫자가 많으니까 850명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러다가 아무런 사인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칼로 긋습니다. 피를 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옆에서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숨기는 그 신 화장실 갔는지 모르겠다. 야 계속 바알 불러봐라. 그리고 팔짱을 끼고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해가 지도록 여러분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바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응답을 하지 않죠. 그때 이제 무너진 제단을 중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개들을 삼가해라. 누가 개들이냐? 유다이즘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개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는 여러분 끝났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피를 잘라내는 그것이 구원받는 표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받는 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종 이단이 뭔가 하면 유다이즘 사상에 빠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그 일로 종교적인 쾌감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피를 흘려야지. 피 흘리는 대가 없이 되는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절손 잘라내는 거예요. 표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가지고 굉장히 신성시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여러분 중세 가톨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 때 보면은 사순절을 지킬 때 신부님들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드러난 얘기는 아니지만 자신의 몸을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상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행을 자초하면서 그 구원 또 자신의 어떤 걸 지켜나가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세 가톨릭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다이즘 사상에 빠져있던 이 빌립보 교인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됐는데 이것을 믿는 게 아니고 계속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피를 흘려야 된다. 뭔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복음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의 고통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저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과정 ing 중인데 그 고통이 너무 극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절대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어떤 행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딴 걸로 자랑하지 마라. 네가 표피를 잘라낸 거, 네가 피를 흘린 거, 네가 금식을 40일 한 거,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한번 쉬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의 몸을 상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말을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배만이 참 할례입니다. 어떤 고통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신 일,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니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몸에 피를 내고 어떤 걸 잘라낸 것으로 네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바깥에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외면적인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에게 자랑할 게 더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너희들이 지금 육체가 행한 그 일 가지고 자랑하느냐?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나는 더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가지고 아주 우리가 흠모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정황적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썩은 거죠.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붙잡고 있느냐? 행위적인 자신의 고행의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을 잘랐다. 예를 들면 나는 피를 냈다. 나는 40일 금식했다. 나는 뭘 했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한 번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어떤 표피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냐? 그러면 나는 더 자랑할 게 많다. 여러분,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분 이미 섞인 혼혈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진짜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진짜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순수 혈통을 가진 자다. 이러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네가 했던 행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 안에 너희가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네가 어떤 행위적인 고행을 치룬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주님이 너 때문에 죽으신 것 때문에 기뻐해라. 주님이 너 때문에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할렐루야. 문벌을 내세우느냐? 네가 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세우느냐? 나만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이 없다라고 하면 우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반드시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오늘 부활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종교를 권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위에 제사장 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이즘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특별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할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특별히 구별된 자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개들을 삼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엇이 권능이냐? 종교적 행위가 권능이 아니다. 부활이 권능이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살리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권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아멘. 네가 행위적인 걸 말하니 나 행위적인 건 너희들보다 더 좋아. 근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어. 이렇게 버린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원해서. 아멘. 그러면서 내가 믿는 것은 뭔가 하면 10절에 9절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유다이즘 사상에, 율법주의에, 바리새적인 사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하겠어요.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종지부를 찍어줬는데 그들은 여전히 표피를 베고 있습니다.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이 권능이에요. 부활이 능력이에요. 오늘 각 가정에 이 부활의 능력이 덮여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각 가정의 재정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모든 화목이 살아나고, 삶의 모든 전 분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기름 부음을 믿으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의 남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려고? 부활에 이르려고.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난 부활, 다시 난 살아나기를 원한다. 부활은 능력이 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능력이 있다.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 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부활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관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정확하게 소속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띠를 띠라 그러잖아요. 이 띠를 띈 사람은 잠도 공짜로 재워주고 밥도 준대잖아. 차도 공짜로 타고. 이 띠 안 띈 사람은 차비도 내야 된대잖아. 이 소속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2번씩이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구원의 체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의 스토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온 가정이 다 흔들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다 흔들려. 기업이 흔들려. 다 흔들려. 그는 다메섹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스토리가 그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원어에서 보니까 호출하다, 소리쳐 불렀다, 머물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소리쳐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로 가지 마, 세상과 섞이지 마, 이리로 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소리쳐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소리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짝하여서 머물지 말라고 소리쳐 불러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일 수 있는 정갈을 가지고 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고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소리쳐서 불렀다. 그리로 가지 마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겐 표대가 세워졌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혼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도 주지 않습니다. 나를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도 소리쳐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에 한 일은 했던 일이 아니에요. 원띵입니다. 원띵. 영어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난 내가 뭘 잡았다고 아직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내가 잡은 게 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를 붙잡고 이 잡힌 것, 이거 잡은 것, 이것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전진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잡으려고, 이거를 원어에 보니까 멈추지 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만 생각한다. 그 한 가지 일,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오직 한 일,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일이 뭘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울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어떤 위탁물이 있는 것처럼 뭔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우로부터. 이걸 너무 소중한데 이걸 지켰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오직 one thing, 이 한 가지를 굳게 잡고 이걸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살아나셨고 나는 예수님 짤이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굳게 붙잡고 있는 한 가지는 뭡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돈입니까? 뭡니까?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빠지지 말길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권능이 있는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날이 갈수록 존귀하게 돼요. 과정은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부스러지는 과정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여정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걸 붙잡고 가면 반드시 뭘 주느냐?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셔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복음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깃발을 꼽게 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절대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 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구주 예수 주님 이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승리했어, 이렇게 이겼어, 이렇게 됐어, 하나님 해주셨어.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one 이 한 가지, 이걸 붙잡고 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때 여러분 퇴색되지 않길 바랍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죄는 죄예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미련한 선택을 했을 수 있어. 근데 그 선택을 해서 계속 복음을 붙잡고 가다 보니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알아.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박해를 받는다,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포츠 용어 중에 하나가 쫓아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쫓아간다. 당시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스포츠 경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단거리 100m 달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차 경기, 세 번째가 사냥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100m 단거리 선수들은요 근육질이 아주 우람합니다.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요 근육이 없어요. 왜? 근육이 무거우면 장거리를 달리질 못해요. 그런데 100m 단거리 선수들은 굉장히 근육이 우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m를 달리는데 선수들은 숨을 몇 번 쉬고 달릴까요? 100m는 여러분 숨을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단숨 한 번에 100m를 쫙 완주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긴장돼 있고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총알처럼 피스톤처럼 팍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나갈 때 어디만 보고 가느냐? 결승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쏟아부어서 달려가는 게 단거리 선수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려간다 달려간다 이 말은 너희가 100m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뭐를 보고? 표대, 원띵, 복음, 이 한 가지 이거를 바라보고 100m 선수처럼 달려가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기도 뭐 내일 하지.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시간 속에는 now and here, 지금 여기 오늘 이 시간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러분 다 고갈시킬 때 새로운 에너지가 우리에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오늘 먹어야지 내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날 족하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쏟아부어야 돼요. 어디? 표대를 바라보고 복음 완띵 오직 한 가지 이걸 붙잡고 딱 표대만 바라보고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를 쳐다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다른 데를 쳐다보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많은 자들과 함께 가는 천국,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죽음을 향하여서 초스피드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 복음을 붙잡고 전심해서 다 초점을 맞추어서 정시, 정자 똑바로 보고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차 경주입니다. 이제 기수가 몇 마리의 말을 가지고 막 마차를 달려갑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미 지는 거예요. 표대, 앞에 있는 목표점, 앞에 있는 기준점, 그것만 바라보고 기수는 양쪽에 줄을 잡고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면서 미친 듯이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심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교활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치밀합니다. 영적 전쟁은 매우 끈질깁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 주일 3시간 기도를 선포한 한 달 동안 12월 달에 우리가 하겠다고 선포해놓고 오늘 이제 올라가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영혼 육어로 쳐들어오는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는 눈 뜨고 가드레일을 다 박아가지고 차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뭐 별거 아닌데 막 손이 또 그냥 팍 찢어지고,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깨우는 자의 사명 안에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적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네가 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뽑아내서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저는 순복하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나 안 충성스러워. 근데 하나님 나를 충성되다고 해.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야? 충성해야지. 충성. 부르심에 충성해야지. 그래서 표대, 완띵, 내가 붙잡은 복음, 이거 하나로 지금 전차 경주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데를 쳐다볼 수가 없어. 표대만 보고 무리들과 함께 쫙 전력 질주해서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이 일들로 전 세계가 지금 불이 붙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배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미말에 있는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러 갈 곳이 없대요. 그 기도하러 갈 곳이 오직 유일하게 있는데 오살리 우리 집회할 때, 여러분 집회가 오픈되면요 이틀 만에 방이 다 매진됩니다. 방이 없어요. 이미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기 가야 내가 산다. 영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그립거든. 어디 가도 이게 이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집회에 오니까 막 해갈되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휴가를 내고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내서 기필코 모든 스케줄을 조정해서 여러분 해외에서도 오고 저 제주도 그제도 각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뽑아서 여기다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셨어요.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직도 내 문제에 붙들려 있습니까? 초점을 맞추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대의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큰 파도가 치면 작은 파도는 저절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내 문제에 붙들려 있겠습니까? 그럼 그 문제 아버지가 알아요. 뭘 먹을지 입을지 다 하신대잖아. 그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런 택한 선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십시오. 표대를 바라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치우치지 마세요. 다 전차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손에 딱 말꼬피를 잡고 미친 듯이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건재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고 여러분 기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내요?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전쟁은 사냥입니다. 사냥을 하는데 여러분 목표물이 있어요. 저 앞에 토끼를 보고 막 사냥꾼이 달려갑니다. 갑자기 중간에서 노루가 툭 튀어나왔어. 훨씬 노루를 잡기가 용이해. 자, 그러면 사냥하는 사냥꾼은 한 번에 두 마리를 겨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화살은 한 번에 하나밖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 말은 바로 반드시 네가 뭔가를 취하기를 원하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어요. 절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갑시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손할례당에 대해서 몸을 상해하고 이런 것으로 종교적 엑스타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최고로 쓰고 그렇게 했느냐? 괜찮다. 이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 이거 다 버리자. 그 뒤에 것이다. 뒤에 것 다 버리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같은 원칙을 가지자. 주님 안에서 기뻐하자. One thing, 복음을 붙잡아라.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복음 안에 답이 있다. 너에게 돈을 주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주는 것이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너에게 명예를 주는 것도 재능을 주는 것도 너에게 건강을 주는 것도 너에게 뭐를 주는 것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쉰들러 리스트처럼 그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건져내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술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원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더 빛이 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 성도님들에게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고 믿습니다.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장에서 승진되게 하시고 존귀케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명예와 권력과 재정과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을 일으켜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 절대 두 마리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뒤에 거를 버리십시오. 세상 걸 버리십시오.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제가 지나와 보니까 숱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도달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원띵 복음을 붙잡고 나가면 모든 전 분야를 살아나게 해주셔요. 살아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를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는 같은 원칙을 가지고 가자.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래요. 불교쟁이가 그렇게 사냐? 이 말은 절대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하면 예수쟁이가 그렇게 살면 되니?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말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혼란이 온다는 거 아시죠? 학교 가요 애들이. 그럼 제일 먼저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면 차려 12시간 제식 훈련 받아요. 그 제식 훈련 받는 첫 번째가 줄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라. 줄 기준은 손들어 손 들고 애들이 뒤에 쪼르륵 선다 이 말이죠. 이 기준이 날마다 잡아졌다가 이쪽으로 갔다. 뒤에 줄이 난리야. 기준이 흔들리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가정의 기준이에요. 가장이기도 하지만 기준이에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애들이 다 혼란스러워. 기준이 흔들리니까. 우린 세상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붙잡으세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을 잡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난 분명히 확신이 있다. 원래 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고 나에게 마케도냐 사람을 보였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다. 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땅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우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확신.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손할례당에 넘어가서 그런 종교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은총의 도리를 버려버리고 네가 무슨 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있느냐.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마라. 여러분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아서 가는 거 아니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해줬어. 아니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99%가 모자라요. 근데 그 99%의 무게를 주님이 다 담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복음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느냐. 미련한 자도 높여주시고 무지한 자도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도 높여주시고 부활의 권능은 십자가의 신적 교환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바꿔주셔요.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존귀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뭔지를 명확하게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가지고 뭐하고 중요하지. 그러나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문성명이 돈이 축복입니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가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까? 돈 때문에 주님 앞에 안 달아온다면 그 돈은 저주예요. 저주. 우리의 가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그 가난은 축복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서 있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밥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이야기죠. 아니, 나도 굶었어. 애들도 굶겼고. 그렇게 굶고 굶기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붙잡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잡으세요. 흔들리지 마. 세상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서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어. 세상 걸 내려놓으세요. 세상 걸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배 시간을 붙잡으세요. 예배를 붙잡으세요. 기도를 붙잡으세요. 해보라니까.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일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간증 고백은 동일해. 목사님이 방송에서 말한 대로 기도하라는 기도했고 예배드리고 했더니 됐어요. 돌파됐어요.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간증이 똑같아. 할렐루야.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우리 지하성전은 24시간 열려있어.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할렐루야. 늘 복음으로 뭐든지 여러분 복음이 기준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표대를 분명히 하십시오.